2022년 1월 2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은 믿음의 단절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사사기의 역사, 이 역사는 밝은 역사는 아닙니다. 350년에서 400여 년의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흑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한자로 보면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judge,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일단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어느 한 시점을 부각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순간의 상황과 환경만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생기기까지 어떤 배경과 흘러온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이지만 어디서부터 살펴야 됩니까? 사사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 가깝게는 여호수아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 사사기도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고 사사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떼놓을 수 없는 바로 모세가 있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 등등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그 전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떼놓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이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를 설명을 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건 뭘까라는 이 퀘스천 마크의 느낌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한 시대를 같이 보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이셨는지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도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 눈에 띄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이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막을 쳤다가 그리고 접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모여 살다 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도 발생을 하고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받기도 합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으면서 갚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 사건들을 판단하고 중재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저지, 이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원하지 않게 외부의 세력들이 침입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12지파를 통솔할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룻기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역대기의 왕정시대에 앞서 과도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당면했던 현실을 본다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12지파를 통합하고 나라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았고 주변 나라에 다 있는 왕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가축만 몰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근간들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경험이 많은 누군가가 하나 둘씩 가르쳐 준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눈에 띄었던 존재, 그들이 누굽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대로 살아오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그들,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자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무슨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하고 햇볕을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저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람, 햇빛, 비, 그런 것들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가축을 위한 풀을 나게 하시는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31절에 뭔가 쎄한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서히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급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멸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대한 진멸이었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말은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죄악이 가득한 땅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남겨둘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찌들어 살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멸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멸절되지 않고 조금씩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가사와 가드, 아스도세 조금 남은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조금 남았다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큰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훗날 그 땅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한 일의 발단이 가사의 한 기생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능멸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또한 빼앗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 괴가 어디로 가는가?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역사의 어느 순간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한 줄만 알았는데 완전 정복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아직도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산간지방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손을 댔을 때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잘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장래가 나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중 하나로 야곱의 일가 70명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에 먼저 보내져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던 인물입니다. 그 요셉의 유언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400여 년과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고 다녔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 뼈라도 거기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요셉의 장례를 마치고 요셉이 묻힌 그 땅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평생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한 여인도 당연히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게 누군가? 창세기 46장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한마디로 이 자녀들은 혼혈합니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고 영적으로는 우상 제사장의 가문과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키워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단절되면 영적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바뀌어버린 3년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모였다고 해도 찬송과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에도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 실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영적인 비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고 순적하지 못한 시대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 회복과 치유, 영적 부흥의 역사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